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예배를 매번 드리지만 매번 드릴 때마다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는 초월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매번 듣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예배 가운데서 빼버린다라고 한다면 마치 종교와 같습니다. 절에 가서 나름대로 연부를 외고 공물을 드리고 하는 모습들이 종교에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양이죠. 땅에서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양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이 경배고 찬양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말씀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말인즉 하늘로부터 땅에 진리가 선포되어지지 않고 하늘로부터 내 심령 가운데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 없다라고 그런다면 그것은 예배일 수도 없고 주님을 만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그 예배 가운데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날마다 경험합니다. 이 말씀은 죽었던 자를 살릴 수도 있고 또 살아있는 자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영혼이 충만한 자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임재가 사모하고 소망을 가지고 하는 자들을 가지고 그들 앞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하며 그의 영혼들을 무참히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말씀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간과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에게 말씀이 없었다라고 그런다면 어찌하겠습니까? 때로는 1년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마치 레마처럼 살아있는 운동하는 말씀처럼 내게 들려지는 그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때 주신 그 말씀이 우리를 갈 방향을 알게 하시고 죽었던 자를 살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번 듣는 이 말씀이지만 듣는 그 말씀이 즉 땅에서 찾는 말씀이 아니라 땅에서 구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지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절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편 같이 19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생시킨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혜롭게 하기도 하시고 온전케 하기도 하시고 우둔한 자를 새롭게 하셔서 지혜롭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로부터 오는 즉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소성할 수 없고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 죽을 똥 살똥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일하시지 아니하면 살아있는 자도 죽일 수 있는 것이 이 말씀이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영혼이 소성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영혼이 일어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광야에 계셨던 예수님을 향해서 마귀가 와서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것도 3번이나 합니다. 말씀이 마귀에게 붙들리면 말씀이 마귀의 손에 움직이면 그 말씀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게 되고
죽이게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주변에 있는 내 삶에 미혹하는 영에게 주지 말고 여러분 영원히 소유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다 하셨고 그 말씀으로만 여러분이 반드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때로는 자장가로 들릴 때도 있습니다. 이 말씀이 때로는 이 안에서 싸워야 되고 이 말씀을 들려질 때에 평안이 없고 막 충돌되어지고 지치고 아프고 나에게는 전혀 적용이 되어지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뷔페집 가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골라 먹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혹 가다가 성경을 어디 읽을까 이렇게 쭉 펼쳐서 내가 읽고 싶은데 내가 펼친데 그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뷔페집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아프면 어디 갑니까? 병원 갑니다. 병원에서 의사와 얘기를 할 때 나 여기가 아프다라고 분명히 말을 할 것입니다. 그 진단을 받을 때 의사가 진단을 해주는 거지 자기 스스로 진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국에 가서 약을 살 때에 약사가 진단받은 대로 필요한 약을 조제해서 우리에게 줍니다. 그것은 약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너에게 필요한 약이야. 그래서 네가 이런 약 저런 약 먹겠다고 결정권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뷔페집 가서 내가 먹고 싶은 육류를 찾든지 아니면 베이커리를 찾든지 라고 하는 식으로 골라 찾아 먹는다라고 그런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 고치고 싶어서 당신의 영혼 고치고 싶으셔서 주시는 말씀은 안 먹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 약 안 타 먹을 거란 말입니다. 그 수술 안 할 것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의사는 수술해야 된다라고 그러는데 나 수술하고 싶지 않다고. 그건 아프니까, 그건 고통스러우니까,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안 하려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치사 섭취한다라고 그런다면 당신의 영혼은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서든지 목사의 가장 귀한 책무는, 귀한 사명과 같은 것은, 오늘도 대표기도 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어야 되는 거지, 내가 찾는 말씀이어야 되는 것이 아니지. 내가 골라 먹고 싶은 말씀 찾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들어야 되지.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은 어느 순간 내 삶에도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 나의 감정과도 전혀 상관없는 그런 말씀 같아. 나에게 필요한 말씀은 왼쪽 길로 가라는 말씀으로 들려야 되는데 이 말씀은 왼쪽 길로 가라는 건지 오른쪽 길로 가라는 건지 앞뒤로 가라는 건지 어디로 가라고 그러는지도 잘 모르겠어.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내 삶에 적용하려고 계속 몸부림치고 또 듣고 집중해 보지만 결국은 아무 해답도 없는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삶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왼쪽 가야 됩니까? 오른쪽 가야 됩니까? 라고 하기 위해서 그 말씀 가운데 내 삶에 적용되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당장 내 삶과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미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리 예언하여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요셉이 17세에 꿈을 꿉니다. 그 꿈을 형제들에게,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근데 요셉의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형들이 조롱하거든요.
비울 거거든요. 지금 요셉의 그 상황에 비추어 보면 그런 꿈들은 그가 꿔서는 안 되고, 그런 꿈을 꿨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1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요셉에게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나는 깨닫지 못하였는데, 나는 이 꿈이 어떻게 진행될지 몰랐는데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지금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내 상황과 내 자녀와 나의 어떤 가정에 있는 아주 훤히 들여다보면서 주시는 말씀이기를 원하는데, 그 말씀은 하나도 없고 그냥 너무나 두리뭉실해. 뭘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전해지는 이 말씀을 다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라고 말을 하면, 은혜 받았어요 라고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주신 그 말씀이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내게 들려줬다는 거예요. 내게 적용이 됐다는 거예요. 아, 이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또 들어봐. 다시 또 집에 가서 들어. 회사에서 들어. 내가 골방에서 또 들어. 그런데 안 들리는 말씀이 다시 들리더라. 내가 놓쳤었던 말씀이 다시 들려지더라. 그러면 예배 시간에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취사서 때 간 거예요. 내게 들려지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다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이 성령을 모셔드렸다라고 한다면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가 중요하냐면 습관이 중요해요. 습관이. 예배 시간에 한번 졸기 시작한 사람은 다음 예배 시간에도 또 좁니다. 어느 시간대가 되면 또 좁니다. 그 전날 12시간, 24시간을 잤어도 그 예배 시간에 10분 지나서 자는 사람은 10분 지나서 잠을 잡니다. 30분 지나서 자는 사람은 30분 지나 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습관인데 영적 생활을 할 때 있어서 나는 이 습관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습관은 어떤 습관이냐면 내 자식놈들은 토요일에 절대 다른 거 보내지 않습니다. 제품 안에 있기 전까지는. 제품을 떠나면 얻지 못하겠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나 내 품 안에 있는 동안에는 토요일 날은 내가 절대 다른 것을 보내지 않는다. 왜? 나는 예배에 내 자식들이 성공하는, 그렇다고 해서 성공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주님께 달려있지만 내가 몽학 선생으로서, 내가 그들의 아비로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저놈들을 나에게 맡겨놓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 영혼이 사는 방향에 나는 목숨을 건다. 그놈들은 싫어할 수 있고 그놈들은 나를 미워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칭찬할 것입니다. 잘했다고. 그래서 토요일 날만큼은 내가 절대로 다른 저 녀석들을 세상에 맡겨두지 않습니다. 예배 성공시키기 위해서 예배 그 말씀 가운데 몸부림치도록 해보려고, 그것이 저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만큼은 내가 다른 일이 있어도 절대 아무 데 가지 않습니다. 경조사가 아닌 이상은 내가 토요일 날에 당연히 목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토요일 날에 나는 다른 곳 절대 가지 않는다. 나는 이 말씀에 목숨을 걸고 나는 이 말씀에 성령이 주시는 것 따라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나는 이것이 제 영혼의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무엇을 위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목회실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 제 영혼의 자유입니다. 어제도 토요일 날 식사 봉사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저들은 주방을 벗어나지 않는 자유를 누리는 자라고 그렇게 제 안에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그들과 교제할 수 있고 자기 육신의 자기 혼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그 자유는 내가 목회실을 벗어나지 않고 목회실에서 이 주일 예배를 위하여 말씀을 준비하는 자유를 주신 것처럼 저들에게 주신 자유는 영혼을 섬길 수 있고 자기 육신의 시간과 육신의 모든 정욕들을 다 포기하고 영혼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께 받은 것. 습관이 무엇이냐? 첫째 아들 녀석 해병대를 갔습니다. 해병대 가서 훈련소에 들어갔는데 일주일 동안 이 해병대는 그 나름대로 대화하고 교제하고 다시 한번 면담하면서 이 친구가 과연 해병대에서 계속 훈련을 받을 수 있을지, 이 고된 훈련을 받을 수 있을지를 일주일 동안 지켜보면서 이렇게 같이 면담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면담하는 요소 가운데 뭐가 있냐면 고등학교 출석률을 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출석과 결석을 했는지. 그래서 결석한 친구들은 그냥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토요일이 되면 일주일이 지나면 부모들에게 전화해서 얘는 훈련을 받을 만한 자세가 안 되는 것 같다고. 그래서 결석한 일이 많으면 그것을 마이너스 점수 줘서 결국은 토요일 날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왜 보낼까? 결국은 그 해병대에서도 뭘 봤냐면 이 사람이 얼마나 성실한지, 이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게 학교를 다녔는지, 결국은 그것이 군생활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습관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습관이, 우리 삶의 습관이 잘못 들어버리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습관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헌금 봉투도 토요일 날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와서 헌금 봉투를 챙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습관이 잘못 들어서 예배 시간에 오자마자 헌금 봉투 챙겨서 그 안에 여러분을 뭐 때리는 건 아닌데 감사헌금을 이렇게 드릴 때 감사헌금을 드리는 모양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조명을 좀 받아보세요. 헌금을 드리는 그 모양을 한번 하나님 앞에 조명을 받아보세요. 우리는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습관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 교회학교 아이들 막 양육할 때에 교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어린아이의 신앙이 10년 지나 20년 지나 이렇게 굳어지는 거거든요. 견고해지는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잘못하게 되어서 토착화되어져 버리는, 굳어져 버리는,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것, 이렇게 사는 것. 미안해요. 갑자기 생각나서 하는 말이지만 저는 청년들이 이렇게 오후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오후 예배를 안 드리는 모양들이 이렇게 있어요. 오후 예배를 안 드리고 그냥 가는 청년들이 지난 연도에 더 많았지요. 2021년도에. 저는 목회자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기존에 있는 이 청년들에게 어떠한 영향이 가지는 않을까 굉장히 조마조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 주일 낮예배 드리고 가는 저 청년들의 모양을 보면서 저것이 당연한 건가? 저렇게 살아도 신앙생활인가? 저렇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양인가?
보수적이고 너무 쾌쾌한 묵은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들릴 수 있겠지만, 온전한 주일 성수가 무엇인가? 온전한 주일 성수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첫날, 안식일 첫날, 이 한 날에 대해서 그저 강조하는 것인가? 이렇게 듣지 마세요. 한 날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날은 항상 주일이어야 되는 것이지요. 안식일의 주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안식일에도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나머지 모든 요일도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특별히 공교회로서,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서 우리가 안식 후 첫날 주일이라고 하는 이 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온전한 주일이라고 하는 이 말이 퇴색되어져 가고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가 오후에 목장 예배를 드립니다. 목장 모임을 갖습니다. 때로는 다른 형태의 찬양 기도회로 드려질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이게 스스로 우리 성도들에게 저 스스로 퀘스천을 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성도들에게 주일 저녁 예배를 다시 부활을 한다라고 그런다면, 당신의 그들의 영혼의 상태, 성도들의 그 영혼의 이 받아들임의 상태는 과연 어떠할까? 원래 오후 예배를 왜 드렸냐면, 청년들이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 오후 예배라도 참여를 시키게 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올 수 있도록. 왜? 오전 예배만 드리고 싹 가버리니까.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청년들이 있으니까 이 청년들을 식사해서, 그래서 식사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식사 봉사를 하게 하는 이유도 주일 예배를 주일 오후까지 계속 연장선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가 이런 말을 하는 게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데, 성도들이 온전한 주일 성수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당연하지 않은 모양들이 당연해졌어. 이렇게 사는 것이 어느 순간 당연한 게 됐어. 바빠. 돈 벌어야 돼. 아니면 사람을 만나야 돼. 나에게 급한 일이 있어. 어느 순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하나님보다 더 급한 일이 되어졌고, 나에게 정말 만나야 될 기묘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전부입니까? 주님으로 충분합니까? 라고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들려졌을 때,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하나의 문제들, 어느 한 상황들 앞에서 무너지기 일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이 주일 낮 예배만 드리고 가는 그 모양 가운데, 기존의 청년들이 저게 당연한 것이 아닌가. 여러분, 자식놈은 저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놈은 저의 신앙생활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청년들은요, 누구를 볼 수밖에 없냐면, 지금 30대, 40대, 50대, 60대, 지금 기성세대들의 그 신앙생활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고 저렇게 사는 것이 당연해 라고 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막 하루 종일 막 힘이 들게 일하신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셨어요. 공장에 가서, 저도 공장에서 일을 해봤거든요. 예? 삼성에서 신도리코에 가서 막 볼트 조여보고 풀려보고 막 일을 하다가 막 드라이버를 돌려봤는데 막 제대로 안 맞고, 그러면 막 땀이 나서 컨테이너 벨트는 계속 올라간다. 컨베이어 벨트는 계속 옮겨져요. 그래서 조립을 해야 되는데, 이 조립을 해야 되는데, 첫날 갔는데 나는 열심히 하는데 이 드라이버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제대로 안 박인 거예요. 그래갖고 다 박지도 못하고, 다음에 있는 그 능수능란한 그 일꾼이 동역자랜다. 함께 일하시는 분이 내가 해야 될 부분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10개를 박아야 되는데 나는 4개나 5개만 박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너무 잘하시니까 자기 10개를 박고 15개까지 다 박아버려서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얼마나 식은땀이 나는지요. 막 10분을 쉬는데도, 그 10분 쉬는데도 이분한테 너무 죄송스러워갖고, 죄송하다고 하루 종일 막 땀이 막 피질피질 나고 막 미안한 마음에 열심히 해보는데,
예? 온몸이 막 땀이 다 났어요. 막 6시 퇴근하는데요. 청년의 때인데도 불구하고 막 다운돼 버리겠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의 모양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직장에 들어가서 회사에 들어가면서 막 침땀 흘리면서 막 눈치 봐가면서 그렇게 사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런데 그 시간에 예배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젠걸음을 막 하고 막 뛰면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사실 그런 분들이 제 앞에 있었거든요. 그분들을 봐가면서 나는 잘 모르지만, 나는 신앙생활이 뭔지 잘 모르지만 주님이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만 이분들이 막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막 철야를 12시, 1시에 끝났어. 금요기도회를 12시, 1시에 끝났어. 요즘 그런 교회 찾아보기도 쉽지 않고 12시, 1시에 끝났는데 그 다음날 토요일 날 새벽기도 한다고 5시에 오셨어. 근데 그 5시에 오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전날까지 막 계속 땀 흘리고 막 세상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일을 하신 분이었어. 근데 그분을 보니까 내가 새벽에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만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저분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저분이 만난 하나님은 누구냐? 저분이 정말 신앙하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냐? 그런데 나는 시간도 많어, 혈기도 있어, 젊어, 스스로. 근데 자기 관리를 더럽게 못하는 거죠. 엄청 못하는 거죠. 근데 저분은 일을 하면서 자식들 밥 먹여가면서 회사 나가면서 막 뛰어다니는 모양들이 보여요. 막 뛰어다녀. 편하게 걸어 다니는 걸 못 봤어. 막 뛰어다녀.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안 되니까. 그렇게 아니하면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세상에서 이기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막 가더라는 거예요. 저한테 도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면 갈수록 저는 지금 기존에 10년, 20년 전에 있었던 그 신앙의 선배들과 우리의 모양을 비교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초대교회와 우리를 비교한다라고 그런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내 영혼을 비교한다면 지금 10년, 20년 전에 막 뛰어다니면서 땀을 흘리면서 신앙생활을 했었던 그분과 저 초대교회 신앙생활을 했었던 그분과 이분을 또 비교하면 이분은 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들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뭐였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신앙이었어요. 할렐루야. 그 핍박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것.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배를 온전한 주일 성수를 드리는 것, 주님을 위해서 네 영혼을 위해서 드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 기쁨이 없어. 이 안에 생명이 없어.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영적 생활의 기준은 제가 본 10년, 20년 전에 있었던 그분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내 영적 생활의 기준은 저 초대교회 성도들도 아니에요. 얘기를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도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갔지만 그들 안에도 여전히 부족하고 흠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요. 우리 영적 생활의 기준은 예수입니다. 예수가 기준입니다. 예수만이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나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거, 예수 안에서 살아라. 눈을 들어서 주님을 봐라. 하늘을 봐라. 이 땅에 있는 자를 보지 말고 하늘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진리 위에 세워져야 된다. 우리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터는 예수예요. 우리의 기준은 예수예요. 그것이 예수 위에 세워지는 것이죠. 제가 틀린 말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을 혼내는 것이 아니라 저한테도 하는 말이에요. 저한테도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은 좀 전에도 서두에 얘기를 했지만 취사 선택하여 뷔페집에 갔다라고 그런다면 오늘 뷔페집에 갔는데 먹고 싶은 거 하나도 없는 말씀인 거예요. 빨리 나오고 싶은 말씀이죠. 네? 빨리 나와야 돼. 오늘 저놈의 뷔페집 주인이 오늘 화가 났나 보다.
저놈이 오늘 뭔 일이 있나 보다. 부부싸움을 하고 왔나? 왜 이렇게 맞대가리가 없어? 오늘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 말이 틀리면 오늘 끝나고 목회실로 와요. 내가 어디 말이 틀렸는지 가르쳐줘요.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기준은 예수요. 사람이 아니요. 어떤 교회 공동체 안에 유능한 목사가 있을 수 있어요. 능력 있는 목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목사처럼 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닮으라고 그래요. 성경은 예수를 본받으라고 그래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셨지 그 누구를 보라고 말씀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습관을 잘 들여라. 습관을 잘 들여라. 오늘 저 앞에 가고 있는 저 사람이 여러분 영혼의 기준이 아니다. 간혹 가다가 제가 청년들에게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목사의 자리가 있어서 청년들에게 가끔 얘기를 하지만 이 목사가 하는 그 말도 기준은 아니다. 그 기준은 아니다. 계시록 교회 늘 말을 하고 있지만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분은 목사가 아니에요. 전도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라. 그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의 습관화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습관을 들이라고요? 목사의 말 들으려고 하지 마. 그렇다고 또 안 들으라. 목사의 입을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무슨 영적 생활을 하든 간에 우리는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은 그것이 진리인 거예요. 우리가 교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교리가 뭐예요? 교리 설명해봐요. 교리. 옆 사람한테 교리 설명해보세요. 시작. 교리가 뭔지 설명하시라고요. 그 오리 동생이 교리인데 미안해요. 미안해요. 분위기가 너무 지금 막 뷔페집에 왔는데 얼굴을 찌그러버려갖고 지금 얼굴이 다 똥 씹은 얼굴이라. 교리라고 하는 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서 구원이라고 그런다면 구원과 관련된 그 말씀을 이렇게 뽑아낸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면 그 부활과 관련된 그 말씀을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의 어떤 챕터로 이렇게 묶어놓은 것이 교리라 이 말이에요. 부활에 관한 교리, 구원에 관한 교리,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 이것을 다 뽑아놓은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교리가 성경은 아니다. 성경 안에서 왔지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1.1획도 빼먹지 않은 것이 성경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 습관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처음부터 들려지는 이 말씀 가운데서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가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은 다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다 들어야 되는 말씀. 이 밥 한 공기가 오면 거기서 내가 먹고 싶은 거 깨작 골라 먹는 애들 있죠. 그러면 어머니가 뭐라고 그래요? 뒤통수를 쳐버리잖아요. 왜 이렇게 밥을 깨작 먹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은 내가 취사 선택하면서 어떤 한 부분만 골라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다 소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으로 깨어서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고, 그래서 깨어있지 아니하면 말씀은 안 들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요한복음 8장의 말씀,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한 절만 대보세요. 시작. 예, 요한복음 3장 16절. 성원이 시작. 그럼 저기 누구를 해야 돼요? 안수 집사님 시작. 대초의 말씀이 왜? 앞에서 지금 2명이 다 했어요, 권사님. 네, 그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3장 16절, 14장에 가보면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아니
나는 다른 교회 성도들한테 얘기하나?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신 말씀은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씀 다 알고 있잖아요. 언제 자유할 수 있다고요?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요.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결혼하고 보통 빠르신 분들은 3개월, 조금 더 가시는 분들은 6개월, 진짜 오래 가시는 분들은 한 1년에서 3년 간다고 그러잖아요. 이 깨소금 이렇게 나는 그 깨소금은 맛을 못 봐갖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10년 지나 20년 지나 이 사람이 그런 사람, 그냥 대충 그런 사람, 내 그냥 붙어 있는 사람, 때로는 붙어 있는 것도 부담스러운 사람, 붙어 있는 것 자체가 어떤 사람에겐 싫은 사람. 진리를 안다라고 하는 게 진리를 알아야 자유를 할 수 있어요. 진리를 알아야 자유해. 많이 배워서 자유한 것이 아니에요. 진리를 알아야 자유할 수 있다고. 그러면 31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세요. 요한복음 8장 3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 그 다음에 30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30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랬어요. 믿었어요. 어떤 사람이요?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어요. 근데 31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읽으세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 32절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거기만 알아. 근데 30절부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많은 사람이 믿었다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잖아요. 그 말씀을 믿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다시 한 번 그러므로 예수께서 믿은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뭘 요구를 하시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그래요.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생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한단 말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뭘 요구한다고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믿고 계시는데 말씀이 거하고 있냐고요? 말씀이 거해야 뭘 알 수 있냐면 진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거해야, 이 말씀이 있어야, 결국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요한복음 15장 5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붙어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게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또 15장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 말이 또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 두 번째 뉴노멀 크리스천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불신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천,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오늘도 뉴노멀, 새로 거듭난 자들에게 정상적이고 표준적이고 기준적인 그 표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불신자에게 하는 말 아니라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이 말씀이 계속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떨어질 수 없음처럼 그 말씀이 계속 붙어 있어야 뭘 맺을 수 있느냐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 수 있나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성 얘기하는 거예요. 안다라고 하는 건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어요? 어떤 관계를 맺었어요? 어떤 관계성을 가졌어요?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어야, 진리를 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어야 뭘 할 수 있다고요? 자유로울 수 있다고요. 진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14장 6절에 말한 것처럼 내가 진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진리를 안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건 그분과 관계를 갖는 거예요. 자유는 어디서 얻어? 주님과 관계를 가질 때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가 가르쳐줘서 자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잘 교육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지난 주간에 얼마나 관계를 가졌어. 그러면 자유할 수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생명이에요. 영이에요. 영적인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지난번에도 이 말씀 했는데 이때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개가 등장해요? 영은 2개가 등장하는데 여기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른 말은 영이다라고 그랬을 때 이 영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성령을 말씀하시는 영이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른 말은 영이요라고 했을 때 성령을 나타내는 영은 어디예요?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첫 번째라 이 말이요. 성령이 살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시는 분이시라 이 말입니다. 성령만이 그래. 성령만이 살리신다. 시작. 더 크게 시작. 성령만이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사람들, 성령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때 그제서야 자유를 선포할 수 있어요. 제가 목회실에서 벗어나지 않나요? 그러면 저는 자유가 없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막 세상을 향해서 일을 하시면서 막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자유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자유한 사람입니까? 아멘. 근데 세상에 수많은 목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5만 명, 6만 명의 목사가 있대요. 그러면 그 목사는 다 자유할까요? 우리 크리스찬이 800만, 1000만 그런데요. 요즘 많이 떨어졌겠지만. 그러면 그 가운데서 자유한 사람은 몇 %일까요? 자유한 사람. 그런데 그 자유라고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한 길을 가는 사람이 자유한 사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자유한 사람이 아니고, 성령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자유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자유한 사람이요. 자기가 선택한 그 길을 가면서도 평안이 없는 사람이 있지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유가 없지요. 왜 그래요? 성령이 아무런 말씀도 안 하고 성령이 주신 말씀과 전혀 딴판으로 가고 있으니까 자유가 없지요. 요나,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니느웨를 안 가고 자기가 가고 싶은 그 다시스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 편할까요? 평안할까요? 자유할까요?
자기 감정 따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 평안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 자유한 사람입니까? 절대 자유할 수 없지요. 자유는 내가 가고 싶고 내가 하고 싶어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과 관계를 가질 때, 성령으로 사랑할 때 너의 영혼이 진짜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네가 배우고 싶은 거를 배우고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해서 집안에서 평생 편안하게 다리 쭉 뻗고 뻗어서 쉬고 있어봐. 자유한가? 자유는 그게 자유가 아니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내가 자유를 찾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두에도 말을 했지만 종교심처럼 내가 땅에서 하늘을 향하여 이렇게 가는 건, 그 가운데는 정말 평안과 생명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당연히 찾아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를, 하늘로부터 진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진리를 받으라. 아멘. 하늘로부터 진리를 받으라. 그 사람의 진리. 8장 3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8장 37절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 사람들을 왜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없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너희 안에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 말씀이 너 죽어! 이렇게 했어요. 표면적으로 들리는 것으로는 너 죽는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 죽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는 말씀이요. 예? 너 이렇게 살면 죽는다. 환자가 진단을 해줬는데, 이 환자가 당신 이렇게 그 병원에서 공급되어지는 약을 먹어야 되고 주사를 맞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살아. 심부름 시켜갖고 밖에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다 갖다가 의사 몰래, 간호사 몰래 다 먹고 지내네. 운동하라고 그래도 운동하지도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계속 사네. 그러면 의사가 와서 당신 이렇게 살면 죽습니다. 이렇게 살지 마세요. 먹으라는 약 먹고 주사 맞고 필요한 운동하면 운동하세요라고 했는데 그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의사가 말했을 때 죽는다라고 했을 때, 이 죽는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를 살리는 말인 거지요. 죽이는 말이 아니라 그를 살리는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저들이 죽이고 있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죽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은 진리요, 성령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은 목회할 때 뭐가 가장 힘듭니까? 이거를 물어보면 모든 목사들에게 다 물어보세요. 아마 비슷하게 말하지 않을까 싶은데, 영혼이 죽어나갈 때, 영혼이 이단이 와서 한 말에 나는 저를 향하여 지금 10년, 20년, 30년 동안 성경의 말씀, 이 진리를 계속 전해줬는데 이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이단이 갖다주는 그 거짓된 교리에 혹 해갖고 넘어가서 이단 졸졸졸 따라가고 있는 그 꼬라지를 보고 있으면 이거만큼 힘든 게 없어요. 잠이 안 와요. 밥을 못 먹어요.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네? 그냥 넋이 나가 있어요.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네? 어느 목사님이 자기 교회 집사가 있는데 이 집사한테 이렇게 안수를 해주려고 그랬는데 이 안수할 때 성령이 갑자기 안수를 하면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겼느니라,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안수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봤을 때 이 집사는 어떤 초청 강사가 오고 부흥사가 오면 자기의 집을 다 청소하고 그 목사를, 그 선교사를 대하면서 막 지극정성으로 섬긴 집사를 알거든. 그렇게 10년, 20년을 계속 섬기며 교회를, 목회자를 섬기며 살았는데 갑자기 안수하려고 하는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겼다. 이 말씀을 하라고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도 자꾸 감동을 주시니까 그 말씀을 할 때 집사님, 틀린 말일 수도 있겠는데, 잘못된 말일 수도 있겠는데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겼느니라. 근데 그 집사가 앉아있다가 깜짝 놀라갖고 막 점프를 하면서 목사님 그거 누가 얘기해 줬냐고, 누가 얘기를 해줬냐고. 그렇게 집사가 나오는 거 보니까 그 목사의 마음 가운데 주신 성령의 음성이 맞았거든요. 그래갖고 자초지종을 다 물어봤죠. 물어봤는데 자기 언니가 하버드대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대를 다니고 이제 졸업할 때쯤 이 사람에게 이 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신이 들려갖고, 귀신이 들려갖고 내림굿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림굿을. 근데 그가 친언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어느새 이게 신내림 받고 난 다음에 와갖고 이제 그 집사한테 하는 말이, 오늘은 동쪽으로 가면 안 돼. 그 한마디를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거를 무시하고 동쪽 방향을 갔대. 그랬더니 차 사고가 옴팡 나갖고 아주 큰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인가? 근데 또 다음 날에는 오늘은 서쪽으로 가지 마. 그랬더니 또 서쪽으로 갔네. 서쪽으로 갔더니 또 완전 사고가 나갖고 큰 일이 벌어졌네. 그렇게 2번 당하고 나니까요, 3번째는 그 신내림 받은 언니가 말해주지 않아도 그 집사가 갖고 오늘은 어디로 가지 마?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물어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무당집 가는 사람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점집 가는 사람 있어요? 뭔 얘기 하고 있냐면, 거짓 영이, 무당 귀신이 한두 번 말해주는 것도 맞는 게 있어. 맞는 게 있다고. 근데 그 한 번에 싹 넘어가갖고, 표적을 쫓지 마세요. 할렐루야. 표적을 쫓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말씀 쫓아가는 사람. 근데 그렇게 그 3번째, 4번째 갈 때는 그냥 그 신내림 받은 언니한테 찾아가고 자기도 가서 그 점을 친다 이 말이요. 무당 앞에 가서 뭐라 그래, 막 돈 주고 점을 친다 이 말이요. 1,000만 원, 2,000만 원 들어가면서 거기 가서는 그 귀신이 갖다 주는 점 보고 교회에 와서는 예배 드리고 그 목사 섬기고 선교사 섬기고 그랬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근데 목사는 겉으로만 봐서 이 집사가 열심히 신앙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감동하여 주셔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겼느니라 가르쳐 주더라 이 말입니다. 이 시대에 크리스찬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2번째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 10년 가운데 깊이 바꿔야 될 것은 예수의 진리, 예수의 말씀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승리케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사단의 전략과 전술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걔네들이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이 병을 이렇게 들게 한단 말이에요. 귀신들이 찾아다니게 하면서 병을 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이 귀신이, 이 사단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냐면, 이 사단교나 이 사단들이 그 병 걸리게 한 놈한테 와갖고 내가 네 병을 고쳐줄 테니까 네 영혼을 나에게 팔아라. 그리고 서약을 해라. 사인을 해라. 그러면 죽을 것 같이 아프니까 사인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인을 하고 나면 아주 신기하게 그렇게 죽을 것 같은 그 병이 낫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책을 쓴 교수가 그렇게 영매하고 귀신에게 사인한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녔대요. 그런데 그렇게 순간에 사인을 하고 나서는 다 나섰는데 5년 안에 다 죽었다는 거예요. 5년 안에 다 죽었어. 그리고 그분이 책을 쓴 것이 그 책인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할 때 이 세상에서 그냥 7, 80년 건강하게 살다가 죽으려고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생하기 위해서 영적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지금 당장 아플 수 있어. 힘들 수 있어. 사고가 있어. 사건이 있을 수 있어.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께 붙어 있는 자들에게 분명한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라고는 이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 한 교회에 접붙임되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나와야 될 열매는 뭐냐면, 내가 전도를 몇 명을 했다, 내가 건축원금을 얼마나 했다, 교회를 얼마나 많이 세웠다, 유형의 교회를, 그거 아니고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정말 내 마지막 때에 어떤 환난이 닥치고 핍박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질병이 닥치고 내 자식이 죽어나가도 할지라도 나는 예수만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진리만 사랑하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 맺고자 하는 그 열매인 거예요. 이거 나와야 됩니다. 이거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 나와야 됩니다. 이 열매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요셉에게 13년이라고 하는 그 고난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열매를 맺게 해주셨어요.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정한 열매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영혼을 자유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이 죽어나가는 이 모양을 보면 목사는 진짜 죽을 것처럼 아픕니다. 너무너무 아픕니다. 그것이 제일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끝까지 이기셔서 영생하십시오. 주님 나라에 서십시오. 주님의 그 고통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눈물이 여러분 영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마침내 승리하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영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